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곤의 그런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 일도 없고.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다시 그 다곤 자기의 신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깎아 만든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두 손목이 끊어졌고 그 머리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곤의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기 때문에 문지방을 이렇게 밟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절에 시골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방문을 드나들 때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아마 이런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에게서 그런 것들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의 신전이 됐는데 그 신도 망하고 그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이렇게 재앙으로 이제 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적인 불화,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은 안 된다,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긴다면 두 신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는 가정에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그런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냥 두겠어요? 쳐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적을 붙여놨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는 싶은데 그 부적을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 부적을 떼가지고 이제 불에 던져서 이렇게 살랐다. 그런 애화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두려움, 우상에 대한 두려움, 어떤 종교적인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우상의 신을 섬기는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그의 신이 지금 우리 신을 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그 자기 지방에 이제 뭔가 승리의 전리품처럼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겼다 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도저히 재앙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이걸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완전하게 그 성 사람들이 종기가 나가지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신의 언약궤가 가는 성마다 재앙이 내리고 종기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못 살게 되니까 이 에그론 성읍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로 이 언약궤를 보낸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읍 사람들 부르짖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차라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이제 방책을 낸 거예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게 손이 치심으로 괴로웠던지 하늘에 사무쳤더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언약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런 언약궤 위에 시온자에서 이렇게 그런 만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맞춰졌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궤, 율법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룹을 덮은 판을 이렇게 궤를 덮은 판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과거에 태어난 자나 미래에 태어난 자나 다 예수의 죽음으로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율법의 사형의 선고, 율법의 저주의 선언, 이 모든 율법의 그런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었으니까요. 이제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저주를 받았고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에게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맞춰졌다. 완성됨과 맞춰진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지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 새로운 언약을 부활하신 주님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에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신약 백성은 어떤 법으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면서도 초월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는 그런 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이미 완성한 자이고 율법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의로우신 의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으로 사는 자가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또 십계명 도덕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부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자기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부정돼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도덕법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법이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섞여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가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그 헌옷이 이렇게 낡아졌다 그래서 새 옷에서 이렇게 천을 떼내가지고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더 잡아당겨서 헤어지게 하고 헌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온전히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의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이 못 쓰게 되고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로서 신약, 새 언약에 속한 주의 자녀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두 신이 싸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선언됐잖아요. 그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 율법의 도덕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섞어 넣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메말라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반드시 율법에 대한 예수의 죽음을 믿어서 나도 죽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다시 태어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이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생명의 성령법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해서 믿고 깨달아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